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르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좋아하시나요? 그 복음서 중에 가장 좋아하는 복음서가 어디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요한복음이라고 주저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만 제가 틈만 이렇게 성경 읽고 싶을 때 항상 요한복음 편식을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좋아서 요한복음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또 부분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요 이제 유월절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발을 닦아주시고 난 후에 하신 그 말씀들, 이 마지막 설교 부분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이제 이 구간에 참 그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 안에 참 정말 주옥 같은 그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송 구절로도 이 안에 되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그 한 절이 있었습니다.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21절에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많이 암송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걸 이제 학생 때 처음 암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수련회 때 밥 먹기 전에 했겠죠.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암송하면서 역시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순종해야 내가 사랑을 받겠구나. 주님 말씀을 잘 지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잘 외워지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을 잘 들어야지. 사랑받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이 말씀들을 계속 읽으면서 이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이 사실 그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게 이제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은 예수님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은 성경이 있으시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23절도 동일하게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아까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을 하면은 네가 그러면 내 말을 지키게 될 거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내 말을 듣고 정말 하고 싶을 거야.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21절만 보면은 내가 계명을 잘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 마음 안에 사랑이 있으면 내 말을, 내 목소리 들을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21절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행동이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은 자기에, 내 안에 사랑이 있기에 그 말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그렇게 애쓰면은, 아시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드러내야 할 때가 많죠. 이제 한계를 느끼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종교는 행동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 기독교는 마음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본질적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뒤집기 위한 일을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을 때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열심으로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뭐든 다 지키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예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구약에서의 신약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제 유대인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희가 구약을 읽습니다. 네, 저희가 신약 사람인데 구약도 같이 읽죠.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켜야 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원리와 그 하나님의 정신을 저희가 여전히 지켜가야 되지만, 거기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그 구구절절한 조항들을 저희가 지킬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그럼 구약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어떤 율법학자였나요?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볼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 딱 두 가지로 압축을 딱 해주셨습니다. 뭔지 아시죠? 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네,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계명을 딱 압축을 해주셨는데 딱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싹 새롭게 하나 이렇게 해서 주십니다. 네,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14장 이후에도 나오는데 이 앞에 이제 13장 34절 35절에 요것도 암송 구절로 많이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은 새 계명을 준다고 하십니다. 네, 이미 이제 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명령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약 신약을 나눈 거겠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게 이제 그겁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딱히 바뀐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얼핏 보면 뭐가 새 계명인지 좀 갸우뚱했었습니다. 저는. 네. 똑같이 사랑하는 건데 뭐가 바뀐 겁니까? 예수님. 이제 묵상을 했을 때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또 아까 구약을 이렇게 압축하실 때는 하나님 사랑이랑 이웃 사랑 두 가지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 세 계명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서로 사랑하라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딱 그런 생각하면서 묵상하는데 딱 이제 여기 본문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안에 하나님 사랑이 담겨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더 이상 우리가 막 애써서 찾아서 막 헤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안에 저희가 이것을 알게 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 계명이구나. 그래서 이 정말 사랑받은 자로서 내가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은 서로 사랑하는 게 되는 거구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 서로는 여기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참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이죠. 근데 오늘은 성육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육신 아시죠? 이 이룰 성의 이제 육신, 몸이 되신 거. 인간이 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존재로 자신을 제한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이다. 근데 참 이게 묵상할수록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딱 어른의 모습으로 딱 오셔서 쫙 내려오셔가지고 팍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딱 드러내신 게 아니라 딱 그 태아에서부터 어린 아이로 가만히 자라시고 30살이 되시기까지 그 안에서 이렇게 그 인간의 삶 안에 이렇게 머무신 거잖아요. 그 사랑에 참 이게 참 사랑으로 가능한 거구나라는 좀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물론 이제 당장 너무 걱정되니까 바로 잡고 싶고 바로 고쳐주고 싶고 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인간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바라봐주면서 품어줄 수 있는 그게 사랑이구나.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려가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게 사랑이구나.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성육신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그 체휼하신다고 하시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참 그 단어가 놀라운데 체휼, 이 몸으로 이렇게 느끼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니까 이제 연민을 저희가 생각하면 연민은 저희가 멀리 있는 나랑 너무 다른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너무 힘들겠다 이런 게 연민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들어가신 거죠. 들어오신 거죠. 완전히 깊이 들어오셔서 같이 사시면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은 어려움을 겪으시고 같은 제한을 받으시고 살아오신 그 삶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체휼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체휼하는 사랑에 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체휼하는 사랑을 누린 자, 받은 자가 됐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다가가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고 이해도 잘 안 되는 우리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로 딱 이루셨잖아요. 근데 이 목적이 있어요. 최종적인 목적은 여기서 누구를 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오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 이게 자꾸 나를 사랑하면 사랑을 그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 사이에 생뚱맞은 말씀들이 좀 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껴 있냐면요. 이제 16절부터 20절을 보시면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20절만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혹시 띄워줄 수 있으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20절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딱 오실 거다. 거룩하신 영이 이제는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인간의 마음 안에 계실 거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 십자가로 너희의 더러운 마음 안에 깨끗한 그 의를 입혀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사건까지 저희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까 기독교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다시 불어넣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좀 다시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이거를 보시면은 이 안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제 가만히 이건 이제 찬찬히 묵상을 해보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하는 건데 그 사랑이 이제는 하나님 그 세 분 안에서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우리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삼위일체의 사랑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까지 성령을 통해서 그 삼위일체의 사랑이 우리 안에까지 다 연합이 되는 그 일을 성령께서 이루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예수 동행 일기가
어떤 건지 사실 딱 감이 안 왔었거든요. 근데 딱 어느 순간 세미나 듣고 하면서 딱 오더라고요. 이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사역을 바라보는 거구나. 저희가 이제 십자가 부활 요거 막 이렇게 외치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거든요. 참 이 조그만한 하나님 엄청 거대하신 조그만한 이 안에 계실까? 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두 번째는 참 이 속에 참 내가 봐도 참 지저분하고 참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시는단 말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치르신 그 거룩하신 흠없는 존재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하신 그 죽음의 값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에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사실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럴 수가 놀랍다. 참 예수님께서 이걸 위해서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구나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동의 일기가 참 이게 정말 제대로 이게 되면은 일기가 되면은 정말 놀라운 진리를 회복시키는 사역이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어질 때 좁은 길을 걸어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네. 이게 안 믿어지면 힘들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면 힘들어지는데 진짜 믿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부끄러운 마음이 당연히 들지만 빨리 하는 게 답이잖아요. 네. 더러운 거 묻으면은 더러워, 내가 또 왜 더러운 걸 묻혔을까? 아이고 또 왜 그랬을까? 이러고 주저앉진 않잖아요. 저희가 빨리 가서 씻죠. 빨리 씻어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겠구나. 내가 막 연약하고 참 실수하고 또 죄 짓고 했을 때 또 내가 좀 죄지었을까? 이거 묵상하는 게 아니라 빨리 그 영적인 그 믿음의 그 수도꼭지를 틀어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다시 확인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묵상하며 회복하고 나아가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삶을 저희가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물 틀어놓고 하면은 찬물, 더운 맞출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그 맞출 때 양쪽을 틀어놔도 결국에는 그 센 쪽으로 튼 쪽으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죄는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세게 이제 믿음을 틀어 놓는 거죠. 콸콸콸 믿음이 계속 쏟아지게 틀어 놓으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저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분에게 또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사람은 저희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사람이 주는 인정을 저희를 채워줄 수 없음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을 오늘 이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을 더 이상 의지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바꿔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오늘 기도하면서 또 이후에 정말 기도하시면서 그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이루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임하실 수 있구나.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